오늘은 시험, 근심, 그리고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가 읽은 6절, 7절의 말씀을 주석하는 여러 주석가들 중에 이 팀 켈러의 스승으로도 알려진 에드문드 클라운이라는 목사님께서는 먼저 인산말과 축복이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데, 이 은혜와 평강의 인사말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루나 뉴이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설, 우리나라에서는 고유의 설이라고 하고, 사실은 동남아시아, 이 아시아계의 나라는 이 구정 또는 이 설이 굉장히 큰 1년에 가장 귀한 그 국경일이기도 하고 쉬는 날이기도 하고 명절로 지내게 됩니다. 모두가 다 서로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또 귀한 식사를 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그런 정말 귀한 날이기도 하죠. 그런 명절을 오늘 지나가면서 또 특별히 이제 아이들은 부모님들과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고 또 어른들은 또 아이들에게 덕담을 하는 그런 전통도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더 건강하세요. 인사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래, 올해에는 너희들 하는 일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건강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기를 바란다.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인사들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이 있기를 원한다. 인사합니다. 은혜가 참 중요하죠. 평강이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은혜가 있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기 함께 오신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많이, 여기는 많아지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귀한 귀한 인사의 축복의 인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말 자체에는 별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드문드 클라운이라는 목사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말을 존중해 주신다. 그래서 이 말은 그냥 비는 말을 넘어서고 심지어 기도조차 넘어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하는 아주 좋은 인사말이라는 겁니다. 평강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강을 축복으로 받은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그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이스라엘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그저 몸이 건조한 인산말이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아마 중동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는 다 이 샬라라는 말이 이 평화라는 말인데,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런 인사말이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샬롬 이렇게 인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저 이 몸이 건전한 인사말이 이제 축복의 말씀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빼앗긴 축복, 그것을 다시 회복하여서 주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축복의 말씀이 참 귀하죠.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기를, 넘쳐나기를 그렇게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권면하시는 것이 1장의 전반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6절의 맨 뒷부분에 보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에도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앞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다. 너희에게 더 큰 기쁨이 있다. 비록 그러면서 뒤에 나오고 있는 단어가 시험과 근심과 7절에 연단이라는 단어에 이르기까지 그런 단어가 뒤에 따라 나오는 겁니다. 기쁨이 먼저 나온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기쁨이라는 것,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 더 큰 기쁨이 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것은 슬픔을 넘어서는 것이다. 슬픔을 넘어서서 기쁨이 임하게 되고 또한 이 기쁨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과하여서 누리게 되는 기쁨이다. 때로는 고난과 기쁨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기쁨과 고난이 하나가 되어서 결합되어질 때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에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라 말씀하시고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기쁨이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뿐 아니라 너희 안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라는데 이 기쁨이라는 것은 시험과 근심과 연단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폴 트립이라는 목사님, 요즘에는 폴 트립 목사님의 번역서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 그 미국에 있는 이 학교를 신학교를 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학교에 목회 상담학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미국에 가는 유학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었고 그냥 요람으로만 이 얼굴을 배웠죠. 그리고 한참 지나서 한 20년 넘게 지나서 한국에 박사과정이 들어와서 또 어렵게 면접을 보고 그 학교에 박사과정에 제가 넣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수업도 먼저 하나 신청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폴트립 교수의 3학점짜리를 이제 달러로 이렇게 등록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부목사였기 때문에 부목사로 있는 교회 목사님께서 그 공부하는 걸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못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참 인연이 닿지 않아서 멀리서나마 그렇게 원서로 책을 읽었는데 요즘에는 은혜 묵상, 복음 묵상 뭐 이러면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죠. 폴트린 목사님은 상담가이시지만 성경을 보는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가끔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나 말씀을 소개할 때 이분이 가지고 있는 해안을 가지고 성경을 같이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그러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 그걸 갖다가 부사로 이미와 아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now. 여기에는 이제라는 말이 나오죠. 6절에 이제, 지금이라는 시간. 이걸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에 이 긴장 속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 때 과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그때에 이 폴트립 교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서 세 단어를 선택하기를 베드로서에는 시험과 근심과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를 소망하면서 올 한 해 시험 근심이 많아지게 해주소서 이렇게 소망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안에서 이 세 단어는 매우 중요하다. 시험과 근심과 연단이 매우 의미 있는 중요한 단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 비슷한 관점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위대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 성경에서는 3절 끝에 보면 산소망이라 그랬습니다. 산소망이 있어서 산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산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영생과 천국과 또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서 살아가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다음 절에 보면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여지지도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세상의 것은 썩어지고 사라지지만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시는데 썩어지지도 않고 쇠하여지지도 않는 그런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다. 이 말씀이 5절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산 소망, 썩어지지 않는 유업,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그 미래적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소망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그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뭐 서점에 가면 가끔 여러분들도 이제 연초가 되면 어떤 책을 읽을까 이런 생각도 하죠. 서점에 가서 보면 보통 인기 있는 게 뭐 교과서나 뭐 아이들 공부하는 책을 빼놓고는 거의 자기계발서 이런 것들이 항상 1순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읽게 되는 뭐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즘 이제 40대 50대 그 사람들이 뭐 읽는 책, 그런 책 중에 대표적으로 대형 서점에서 막 밀고 있는 책 중에 보면 퓨처 셀프라는 책이 있어요. 벤자민 하딘가 뭐 그 사람이 쓴 책인데, 퓨처 셀프, 이 사람은 조직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긍정 미래학자, 긍정 심리학자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 미래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과거에 매여 살지 말고 미래를 앞당겨서 미래에 되고 싶은 것을 오늘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이제 과거는 끝나고 미래를 땡겨와서 오늘이라는 삶의 미래적 삶을 살아가게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에 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뭐 일기도 써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등등 그런 책인데, 그 책을 저도 이렇게 번역서와 원서 두 개 다 갖다 놓고 읽으면서 그림이 많이 나와요. 그림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뭐 다 맞는 말은 아닌데 그래도 일리가 있는 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는 그냥 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미래가 장래의 영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장래에 주님을 만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걸으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책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은 그런 거죠. 마치 미래의 모든 꿈들을 내가 다 이룰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기계발서가 다 그렇지만 사람이 자기의 모든 미래를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착각과 유혹에 빠지게 하죠. 그렇게 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미래마저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크신 디자인 안에서 진행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가 크게 기뻐해야 할 이유가 그 위대한 미래 가운데 있으며 동시에 오늘이라는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표현하였는데 하나님의 디자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위 그 영어의 디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시험, 근심, 연단 이런 단어들이 다 디스트레스. 이게 이제 걱정, 고난, 고통, 통증이라는 단어예요. 병명으로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하트 디스트레스 그러면은 심장병이 되고 뭐 스토머에이크 디스트레스 그러면 위장병이 되고 이렇게 병이라는 단어하고도 관련이 있는 이 모든 그런 여러 가지 고난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 우리 한국말에는 거리라는 말을 써서 이렇게 포함하게도 됩니다.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마저도 하나님의 크신 디자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조금 더 찬찬히 살펴보면 7절, 6절에 시작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한두 개만 있어도 골치가 아픈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시험. 어떤 영어에는 various 다양하게 많은 시험이라 표현합니다.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디자인 안에는 다양한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뭐 디자인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 그림 안에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그림 안에도 다양한 시험이 겹쳐져서 그려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그 시험이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다시금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죠. 더군다나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된다 합니다. 잠깐.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는 세수대에다 물 떠놓고 얼굴 담그고 누가 오래 얼굴 담그나 이런 시합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요즘 아이들은 안 하겠지만. 그리고 조금 이제 그런 경험은 있으신가요? 수영장에 가가지고 풀장에 가가지고 얼굴 넣고 코 막고 시작하고 옆에 사람하고 왜 시합을 했는지 몰라요. 시합해서 누가 더 오래 참나 이런 시합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래 참으면 몇 분 정도 참을 수 있으세요? 한 1분? 한 2분? 굉장히 오래 참은 사람이 이야 하고 이겼어요. 3분. 굉장히 오래 참은 것 같고 숨이 막힐 것 같지만 고작 3분. 여기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 여기 계신데 사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소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산으로 뛰어다녔던 시절이 있었고 길가에 폈던 코스모스 개나리 보면서 이뻐라 하고 좋아라 했던 소녀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70이 지나고 80이 돼서 뒤돌아보니 금방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긴 세월인 것 같았는데 금방 여기까지 왔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에 갔다 나온 다음에 이제는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학비를 나 스스로 조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의 추천으로 교회를 소개받고 교육전도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뭘 알고 뭐 어떤 영성이나 뭐 설교 준비가 돼서 나간 게 아니라 그냥 나갔습니다. 그게 벌써 30년 전입니다. 전농동에 있는 동현교회를 처음에 그 이후로 여기까지 오는 7교회를 지나가면서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잠깐인 것 같습니다. 목사 가운을 입고 안수를 받으면서 이제 그 거룩한 감사와 은혜 앞에 머리를 숙였을 때가 2000년이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24년째가 된 겁니다. 잠깐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잠깐, 영어의 little while이라는 말인데 이 잠깐이라는 말.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잠깐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는 말을 동반해 합니다.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참 그 시험 자체도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 안에 슬픔이 따라오고 근심이 따라오는 겁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속상해하고 아파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들은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기록하기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과 슬픔을 넘어서는 그런 기쁨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넘어가서는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불로 연단하다. 아주 뜨거운 불, 용광로의 불. 그 불은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리파이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막 뜨겁게 해서 금을 만들어내죠.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이지만 이, 이, 이 연단의 이 불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순도가 높은 금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불로 연단하여지는 그런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과 근심, 그리고 마치 너무 견디기 어려운 것 같은 그 연단의 과정,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려고,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7절의 끝에 보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 단어가 참 독특한데, 칭찬이라는 말이 찬양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영어에는 아예 그냥 praise라고 똑같이 써요. 찬양. 찬양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영광과 존귀는 어떨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영광과 존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본문은 뭐라고 말하죠? 너희 믿음, 이 너희의 믿음의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러니까 미래죠. 6절에는 이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7절에서는 그때에, 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누가? 우리가. 믿음을 세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칭찬하여 주시고 영광과 존귀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여 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여 주시고 영광과 존귀를 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물론 한 달 전에 우리가 새해 인사를 하였지만 또 다시 설명절을 지나면서 새해 인사를 하게 됩니다. 한 해에 어떤 일이 있을까 걱정도 합니다. 기대도 합니다. 소망도 합니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소망. 폴트린 목사님께서는 이 소망에 관하여 이런 말도 했어요. 오늘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서도 아니고 일이 잘 풀려서도 아니다. 하나님이 흔들림 없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소망한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으로, 소망 중에 절망을 이기면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유업도 소망도 우리 자신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능력이라는 것은 근심과 시험, 시험과 근심 그리고 연단이라는 것을 통과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의 크신 디자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노래 보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는, 그 디자인 안에는 시험도 근심도 연단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하여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올 한 해 기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